옛날에 LA에 파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맨손으로 이 건물 벽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며칠 몇 시에 LA에 있는 큰 백화점 건물 벽을 올라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건물 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이 창문 턱에서 이제 조금 볼록 나온 그 벽돌을 찾아가지고 손을 잡고 또 맨손으로 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손에 땀을 쥐고 그러면서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합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내 거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또 잡을 데가 없는가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이쪽 편에 이 돌이 좀 불쑥 나온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쳐봤어요. 근데 손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날렵한 그 몸을 믿고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탁 그걸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가지고 쭉 그래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사람의 손을 펴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거미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돌인 줄 알았어요. 돌벽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미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잡다가 결국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살려줄 줄 아는데, 자기에게 생명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39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뭐같이 다닌다고요? 뭐같이 다닌다고요?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헛된 일로 분요하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분요하다고 그랬어요. 헛된 일로 분요하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였지만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그 연구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지금 세계 어느 곳을 파더라도 그 대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을 파더라도 그 대홍수의 그 징조가, 그 증거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그냥 전설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온 땅에 다 잠기게 되었죠. 그 사람도 또 모든 생물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 8명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선택받은 동물들도 또 그 안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150일이 지났을 때에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또 70일이 지난 후에 산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방주의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때에 노아가 손을 벌려서 그 비둘기를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7일이 또 지나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들의 종류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냐면 아무데나 사는 동물이에요.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아무데나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는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내보냈을 때 까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도 이제 젖은 땅이 좀 이렇게 나타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더러운 땅입니다. 까마귀는 그 더러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장 1절에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앉는 곳과 서는 곳을 잘 구별해서 아무데나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가는 곳도 갈 곳 안 갈 곳 우리가 잘 구분해서 가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하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게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 그리고 다르다, different, separate.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구별된 말을 해야 돼요. 행동도 구별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앉는 것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뭐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최초에게 던지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지금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의 그 위치와 본분을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네가 서야 할 그 위치에 네가 서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네가 가져야 할 본분, 그 자세를 네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지금 서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까마귀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동물입니다. 그 죽은 사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그때 아마도 여기저기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의 그 사체를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동물들의 그 사체를 먹는다고 하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니까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어떤 권세와 명예가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물질, 권세, 명예 등등 이러한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독일 학생하고 영국 학생하고 프랑스 학생하고 일본 학생, 한국 학생이 고공 점프를 하기로 했답니다. 높은 곳에서 가물가물한 밑을 내려다보니 무서워 덜덜 떨며 아무도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독일 교관이 독일 학생에게 명령이다, 뛰어내려라고 하니까 독일 학생이 뛰어내렸어요. 영국 학생은 영국 교관이 너는 신사가 아니냐, 뛰어내려라고 하니까 뛰어내렸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프랑스 교관이 야, 저 아래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하고 말하니까 뛰어내렸답니다. 일본 학생은 일본 교관이 야, 천황을 위해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니까 뛰어내렸답니다. 한국 학생은 한국 교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그러니까 뛰어내리더랍니다. 이 내신 성적이 뭔지, 인류 학교에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국은 정말 전쟁입니다. 입시 전쟁이에요.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도 과외를 몇 개씩 한대요. 이게 사는 겁니까? 뭐가 좀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보면은 신문에 SAT 점수 만점 받았다고 신문에 납니다. 아이비리그 무슨 인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신문에 납니다. 물론 세상 신문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관, 가치관, 우리 올바르게 정하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금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 팔이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잡았지만,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잡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파 스타였던 에바 가드너는 말하기를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며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가수 그리고 배우였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론 브란도, 아주 유명한 배우 아니었습니까? 이 말론 브란도는 거의 매주 정신과 의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리타 헤이워드, 이 사람도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거의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인기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 마음속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영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거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초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초점. 우리 인생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초점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초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초점이 흐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그 초점이 흐려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의 초점은 늘 주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물 위를 걸으시고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걸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걸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초점이 흐려졌을 때 그가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또 바람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의 몸은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야 돼요.
그걸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까마귀 본성이 있어요. 까마귀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까마귀 본성이 있는가, 그걸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로 비둘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무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맸을 거예요. 무리를 다녀보면서 어디 발붙일 곳이 있는가 아마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때 젖은 땅도 있고 더러운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저기에 한번 발을 붙여보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내려앉았을 거예요. 근데 질퍽질퍽하고 또 더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물의 사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찍어봤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마 여러 번, 몇 번 아마 그런 시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노라니까 발도 더러워지고 깃털도 더러워지고 입도 더러워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발붙일 곳이 없구나.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나의 쉴 곳이로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4절 9절, 시편 107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노아는 이 비둘기를 내보낸 후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얼마나 피곤할까 하면서 창밖을 늘 내다보면서 노아는 그 비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비둘기가 막 이제 달려옵니다. 날아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손을 벌려서 그 비둘기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고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깃털도 씻겨주고 입도 씻겨주고 그리고는 먹을 걸 주고 편하게 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타향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그걸 다 허비하고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곤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랬을 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를 안고 한마디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비둘기를 다시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서 피곤해지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모습, 내 모양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피곤해진 뭔가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527장 1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어도 전도 한 명 하지 못했어도 또 참 허물과 죄가 많아도 자꾸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좀 내 죄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할 수 있을 때 그때 나가야지.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닙니다. 지금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양 내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낙심하고 실패한 마음, 피곤해진 뭔가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악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뭐 체면 차릴 때입니까? 그렇죠? 체면 차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께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영적으로 보면 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야 돼요. 뭐 하나님 거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말로 우리가 뭐 체면 차릴 군번입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비둘기를 손 벌려 받아주었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렇죠? 또 새 옷도 입혀주셔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쉼과 평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와야 돼요.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자꾸. 7일 후에 노아는 이제 또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어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그 임자 알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아봐서 잘 알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주인을 알아요.
어떤 농부가 이렇게 소에게 여물을 주는데, 여물 주지 않습니까? 여물 끓여가지고 그 여물을 주는데 소가 그 주인의 손을 핥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손을 핥았을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나, 그걸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실험을 했대요. 실험했는데 한 동네에 이 사람이 봉투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 봉투에도 50불씩 넣었답니다. 50불씩 넣어가지고 그 각 집을 돌아다녔어요. 노크도 하고 초인종도 누르고 그래가지고 각 집에 이 봉투 하나씩 50불 든 봉투 하나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5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그 50불씩을 이렇게 다 각 집에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땡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같은 시간에 또 똑같은 봉투에 50불씩 넣어가지고 또 쭉 전달을 했어요. 그때도 뭐 감사하다고 참 땡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근데 며칠 이제 지나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한데 조금씩 감사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더랍니다. 며칠 지나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더래요. 그 시간에서 다 나와서 기다리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옛날과는 좀 다르게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또 이제 지나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받고 감사하다는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자기 거 챙기듯이 그냥 그렇게 챙기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사람이 돈 봉투 준비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쭉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이제 돈 받을 준비를 하고 다 기다리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왜 안 주느냐고, 왜 내 거 안 주느냐고 막 그러더래요. 왜 내 거 안 주느냐고, 내 거 왜 안 주느냐.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하더래요. 그 참, 이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씩 그 감사의 정도가 이제 식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으면 막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욕은 안 하겠지만은 그 마음속에 정말 항의하는 마음,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도다.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오늘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이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 102명이 이제 신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되던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가지고 또 인디언들이 가지고 온 칠면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그 초대 그 주지사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3년 후에 감사절을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필그림이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까마귀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서 참 더러운 것을 먹고 잘못된 곳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사람, 정결한 성도, 하나님께로 늘 돌아오는 성도, 그리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참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